오늘은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것으로 설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했다 하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로부터 신앙에 대하여 적어도 이 정도는, 적어도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하는 신앙 고백서의 핵심이요 골격이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이만큼은 고백해야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 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난 거룩한 공회, 공교회를 믿는 것이 두 번째 고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이 있음을 믿는다,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함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백한 것이, 당연히 인정한 것이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더라는 것이지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사도신경을 매주일 고백하는 신자이므로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정말 믿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물으면 주일의 날, 다르게 말씀드려서 주님이 존중을 받으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날입니다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에서 예배만 하는 날입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의무요 주의를 지키는 근본이므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주일의 날에 예배 드리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말 성도의 교제를 믿을까요?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다 지켜져야 함에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소리는 해놓고 삶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주일날 해야 될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장 등장하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예배만 드리는 자로 살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쭉 끝을 맺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진행하는데, 이 마지막 문단의 말씀 21절에서부터 23절 전체의 내용이 무난하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하고 있다, 기억해라, 너희들이 무난을 받고 있다, 이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강복 선언으로 본문이 끝을 맺고 있지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결론으로 등장하는 그 명령,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무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만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서신서 가운데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찾아보시면 모든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는 무난인사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16장 전체가 무난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난해라, 누구누구 집에 찾아가서 무난해라, 누구누구 집에 찾아가서 인사해라, 누구누구 집에 찾아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것이 모든 서신서의 결론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의 책인 성경이 모든 권면을 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 항상 끝을 맺을 때에는 무난해라. 심지어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자인데 어떻게 무난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악한 습성이 하나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 강조합니다. 예배 드렸느냐 아니냐, 이것만 강조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배만 드리고 나면 신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으니 간섭도 하지 말아라, 신경도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신앙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생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예배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석, 모든 지혜를 다하여 그들의 규례, 바리새인들의 질서를 강조해서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강조하면서도 성도의 교제는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어떠한 준수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까지 가르쳤던 그들인데 사람에 대해서는요, 자비가 없었습니다. 인자함이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서로 돌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는 더 이상 돈이 없고, 따라서 내가 돈이 없으므로 내 부모를 공양할 힘조차도 없다. 그러므로 부모가 나한테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우니 나를 좀 도와달라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돌볼 힘이 없습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로서 잘하는 것이냐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모 공양마저도 고르반 내가 헌금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므로 부모 공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 부모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도 사랑도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주님은 칭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네들이 참 신앙이 좋은데 여기에서 좀 사람들에 대한 관심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신 게 아니라고요. 너희들의 신앙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평가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배만 강조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독을 가진 자들이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귀신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에 대한 모든 권면을 사실은 죽은 자들인데 밖에 페인트 칠만 잘 해놓아서 아닌 것처럼 꾸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말씀까지 등장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지. 아니,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그만큼 강조해요. 그만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우리는 죽은 신앙, 독사라고 불렸던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자꾸 따라가고 있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지.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힘이 있고 경제력이 좀 있으면 좀 더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으십니까? 신자들에게 성도의 교제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실천하고 드러내어야 될 신앙 모습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아는 자들이 예배를 당연히 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안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샬롬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를 묻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차 한잔 할까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신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잘 지니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잘 살고 있습니까? 그 평안을 물어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소하게는 예배 출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도 제목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표정을 보니 밝지 않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 주간 지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저하고도 같이 나눕시다. 저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장에서 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모든 교인들 앞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사소한, 다르게 말씀드리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일상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조금 더 수준이 있으면 어찌 되느냐? 조금만 더 수준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당신 보니까 요즘 기도 생활이 뜸한 것 같습니다. 당신 보니까 요즘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은 큐티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서로 권면을 할 때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제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실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고백하는 서로가 그러게요, 우리가 왜 이거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어쩌든지 신앙으로 살아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 해결해 봅시다. 우리 서로 신앙 안에서 용기를 내어 봅시다. 그래서 서로가 권면하면서 강하게 붙잡아주는 일,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안 보이던데, 글쎄요,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주 계속 안 보이던데 왜 안 보입니까? 왜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까? 그것 물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그거 물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가 예배에 빠졌는데도, 왜 예배에 빠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니,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는 굶은 것이고 영적으로는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일이 있으니 빠졌겠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이게 신자의 당당한 이야기인 것 같으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뻔뻔하게 그지없는 일이고 바리새인 닮아가는 일이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목사인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매주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일이 없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매주일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깨어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점점 고집이 세지고 점점 더 악한 것에 익숙해지면서 곁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제 말 안 들어요. 그것으로 그의 영혼이 엉뚱한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그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깊게, 중하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교제를 무겁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직분자와 함께 나누는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신 이유는 장로들을 통하여 신앙의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신앙의 권면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는지 책망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엄하고 중하게 정신 차려라, 그렇게 권면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장로의 목소리를 통하여 책망을 받습니다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해 정신이 번쩍 나도록 나를 권면해 주셨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로 누리는 하나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지요. 누군가가 게을러서 일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일함으로 소득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얻어먹기만 원할 때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책망을 교회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장립집사님들입니다. 안수집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거두는데 당신도 일함으로 헌금할 것이 있게 해라. 당신도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하라. 그 권면, 그 책망을 통해 우리는 이래서 직장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래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소득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신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 신앙 배우는 것이지요. 그걸 통해 삶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것을 몽땅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실은 신앙의 더 깊은 것을 배웁니다. 신앙의 더 놀라운 것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으나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가 소중한 건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족만큼 소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돌보라 그러는 것은 쉽게 이해도 되고 마음도 움직이는데 성도까지 살펴라, 그거는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모 교회 다니지 않는데 신앙 지키기 위해 출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의 이모 해줄게, 내가 너의 삼촌 해줄게, 내가 너의 교회 안에서의 엄마 아빠 해줄게 하는 게 성도의 교제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는 얘기가 아이고 걔네들이 나와서 좋긴 한데 이상하게도 걔들까지는 신경이 안 써지고 우리 집 아이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것도 지금 큰 짐인데 걔들까지 마음이 갑니까? 라는 이야기 하는 것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힘이 나고 여력이 있고 내 마음과 삶 속에 좀 시간이 남아 돌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 돌보겠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들도 하는 것을 대단한 것이냐, 아니 살아보니 그리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의 의가 세리보다는 나아야지, 너희가 하고 있는 삶의 변화가 다른 죄인들보다는 나아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이유는 신자들만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내 가족은 돌보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돌보는 성도의 교제는 잘 못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느냐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거나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변화는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나의 아버지와 같았던 존재가 마귀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고도 죄인 줄 몰랐고 악을 행하고도 악한 줄 모르며 살아가던 것이 우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나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예수님이 형제여라고 받아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야, 드디어 거듭나서 구원 얻어서 나와 형제가 되었구나. 내가 큰아들, 너희들은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핏줄로 낳은 내 아이만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내가 그의 부모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의 형이라고, 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어. 구원이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가족이 된 것이야. 이 고백을 못하는 것은, 이 고백을 말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일까요? 모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핏줄로 형제 자매 되고 핏줄로 부모 자식 된 것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진하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형제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목장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주의 날이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므로 당연히 우리는 이 목장 소풍을 통하여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는 참된 주의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의 지체들에게 문안하는 일,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줄 알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 알아.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는 헌신했습니다. 누군가는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거듭거듭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나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살피고 또 서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 일을 실천하는 날이요, 그 일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